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 우리 말씀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3장 우리 1절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6절부터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 베드로 바울 선교회 우리 친교 모임 한다 그랬더니 축복의 비가 왔습니다. 축복의 비가. 그래서 파게 혹 젖어서 못 가면은 교회에서 하면 또 되니까 어쨌든 오늘 복된 시간 되시고 다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가 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사랑을 나누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그냥 말로 식구들 같이 이 식구라고 하는 말은 밥식자를 써요. 밥을 같이 먹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예언 가족들 혹은 식구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땅 위에서도 한 가족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랑을 깊이 나누고 이게 천국의 그림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한 그 장래에 또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해서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장에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전체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2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읽어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의 6 아들 이름이 쭉 나타나요. 다윗의 6 아들. 이 다윗의 아들들 출생 기사는 왜 이렇게 앞에 붙여놨냐 하면은 다윗과의 강성함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먼저 이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편 사울과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 아주 그 당시에 사울 쪽에 아주 파워가 제일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하고 나중에 이것저것 따지다가 보니까 다시 다윗 편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다윗은 아브넬에게 관대하게 그걸 다 받아주고 이렇게 대해줬는데,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압이 나중에 그 기브온 전쟁에서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만을 품고 요압이 아브넬이 넘어온 것을 나중에 살해해버리고 말죠.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이고 죽고 이편 됐다가 저편 됐다가, 이게 이제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왕권이 든든하게 가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 곧바로 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편에서 잠깐 2, 3년 왕하던 사람이, 이 사람은 또 피살당해가지고 또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완벽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제 앞장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즉위하자 그에 대립해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즉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세력 간의 전투가 계속적으로 벌어졌던 이야기, 우리가 지난 어제 아침에 2장 12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두 산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전쟁이 오래되었다.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가지고 왕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는 2, 3년간,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게 복잡했겠어요. 사회생활이. 나가서 이야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저쪽이네 저쪽이네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백성들은 아마 마음이 안정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편에 붙어야 내가 살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요나단을 데려가신 일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요나단이 살아가지고 사울의 아들이니까 이쪽에 왕이 됐다고 하면은 아마 이스보셋에게 사울가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훌륭한 인품을 요나단이 가졌기 때문에 아마 살아 있었다고 하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는 길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 험난한 길이었을 것이다. 아마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는 그 뜻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옳은 길로 원만하게 모든 것이 잘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물론 요나단 개인적으로는 미리 죽은 사건이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살아 있었다고 하면 아마 다윗이 왕위권에 올라가기가 훨씬 더 힘들고 많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 그 말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게 분명히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따라주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양보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은 오래 지속되었다는 1절 말씀.
다윗과와 사울과의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뭐 자동적으로 전쟁할 수밖에 없죠. 진리와 정의가 마침내는 승리하겠지만은 그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됐다. 오랫동안 계속됐다. 그것은 인내의 훈련이고 무엇이든지 금세 이루어지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임을 어떻게 보면 알게 해주는 이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하고 중요한 일들은 그 하루아침에 그냥 팍 이렇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연장된 이 투쟁은 마침내 다윗에게 찾아온 안정된 지위가 더욱 소중한 것을 알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힘들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성도가 꼭 돼야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됐다. 여러분 어떤데 우리는 아픔과 상처가 빨리 좀 하나님 아물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약을 발라도 빨리 안 낫고 어떤 데는 기도를 해도 빨리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마저 기다려야 돼요. 다윗은 끝까지 그 인내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이 참 좋다 생각이 되는 거는 참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굳건하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또 뭐 어떤 데는 밀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또 일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굳건한 오랜 인내 이게 필요하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신다. 주님은 변치 않으신다. 이걸 꼭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계속됐다고. 전쟁이 오래 계속됐다.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상 오랜 어려움.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진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는 거죠. 이게 비교가 됐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갔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의 집은 점점점 망해갔다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관찰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일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루아침에 팍 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전쟁도 오래 하지만은 축복도 점진적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다고 하는 말씀이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 이 등등은 하나님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 점진적으로. 하나님 축복은 점진적으로. 마찬가지로 사울의 집안도 갑자기 기운 것이 아닙니다. 망하는 것도 그래요. 갑자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기울어져 간다.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영과 육의 싸움에서도 영의 세력이 점진적으로 이어나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점점점 가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우리가 잘 견뎌야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망하는 것도 자꾸 오늘보다 내일이 또 망해지고 조금씩 망해져가 싹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됐다 그러면 그냥 팍 꺾어버리고 때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래 너 이제는 일해야지 하고 그냥 풍성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 비교해서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다 준비가 되고 허락이 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러나 분명히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 사울의 집과 다윗과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렐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은 악한 곳에서 점점 강한 세력을 잡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집이 점점 흥왕해져 간 것이 순리듯이 이 악행자에게도 나타나는 순리는 하극상의 형태가 막 거기에 점진적으로 나쁜 일이 점점 더 생긴다는 거죠. 즉 사악한 자들의 논리는 정상적인 질서대로가 아니라 힘센 자가 권세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단체나 잘못된 무리들은 힘센 자가 그냥 잡는 거예요, 무조건. 사악한 무리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가속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죽이고 내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그것이 다 분열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에 가보면 아브렐은 점점 실권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왕이지만은 헛개비 왕이에요. 아브렐이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렐이 말할 때에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사울의 그 첩과 통관을 해가지고 이스보셋과 결별하고 나중에는 그냥 다윗에게 딱 와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갖다 다시 바치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배반하고 왔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마저도 피를 흘리지 않고 다 받아줬는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저런 놈이 어디 있냐고. 저거 여기 오면 또 배신하게 될 거다. 그리고 기브온 전쟁에서 아사셀 자기 동생을 죽인 여기에 분기를 들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해해서 죽이죠. 죽이는데 이 다윗은 그것마저도 이것은 우리가 피를 흘린 게 아니고 이 단순히 요압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요압이 죽였으니까 요압에게로 다 돌아가게 될지어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렐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그쪽을 배반하고 돌아왔지만은 결국은 이쪽에서 이 아브렐은 그대로 생명을 잃게 됐다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은 자기네끼리 저절로 스스로 와해가 되게 돼 있다는 게, 깨지게 돼 있다는 게. 정치판에도 똑같아요.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보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 바로 가지 않으면은 이것이. 그래서 믿는 우리 정치하는 분들은 옛날에 그 김영삼 장로님은 충영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읽으며 공부하면서 정치 공부를 여기서 했다고. 뭐 그렇게 하면 또 뭐 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따라야 되는. 어떻든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에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피 흘리고 죽이고 또 일어나고. 30절에 보면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렐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라.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이 원수, 피 흘리는 이 사건들 때문에 그냥 많은 일들이 지구촌에 벌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아브렐을 그대로 온 걸 죽였으면 아마 저쪽에서 또 해가지고 다윗을 선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악한 무리끼리 자기네끼리 망하게 해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아주 기쁘게 추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많은 세월 17년 8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이미 기름 부으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부터 그 많은 세월을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길도 이렇게 험난하다고 하는 거,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럴 때에 36절에 가보면 온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니라.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가면 이스보셋까지 다 살해당해가지고 죽게 되죠. 자기네끼리. 악인의 집은 점점 약하고 망해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점점 강하게 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39절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라. 악행하는 자는 악한 대로 갚아주신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 돼야 될까?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에 앞에 태산과 같은 것도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젤리 목사님의 찬송 가사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Heavenly Sunlight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Heavenly Sunlight. 하늘의 햇빛. 하나님은 하늘의 햇빛과 같이 쫙 우리에게 비춰져가지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햇빛 비추듯이 해가지고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는 길.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어주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나도 없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길 잃어버릴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트만 주니어 목사님이 만든 찬송가 Higher Ground라고 하는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Higher Ground, 더 높은 곳. 아침에 우리가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쫓아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성도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고 있지만은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산다. 이걸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늦게 이루어져도 잘 견딜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주님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인도자가 되어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다윗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바로 빛 대신 그 주님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누가 넘어뜨려도 일어서 또 가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해도 가는 거예요. 자기 실수 하나 일어나가지고 맞아 내가 이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또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단순한 믿음 복잡하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사시다가 우리 천국에서 더 기쁘게 만나 또 찬송하고 아직 안 가봤지만은 아마 가면 또 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좋은 곳인 건 확실하잖아요.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higher ground,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함께 가는 승리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